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할 곳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떠나야 할 죄를 찾고 죄를 붙잡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from에서 to라는 이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곳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니 그곳을 떠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이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거기서 4명의 여자를 통해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양과 염소와 엄청난 부를 야곱이 축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삶이 아무리 안정되어져 있었어도 떠나야 할 곳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6년 전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니까 야곱이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삼촌의 집에서 더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항상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잖아요. 맺어야 할 때 맺지 못하고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켜쥐는 족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우리 아빠 거 다 뺏어서 된 것 아니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어라, 삼촌의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네. 낯빛이 좋지를 못하고 말할 때마다 자꾸만 툭툭대는 겁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그 악한 죄와 습관을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구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함을 누릴 때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가난했던 시절, 물론 실제 삶의 필드도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가난했던 시절,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간구하던 그 시즌이 지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가난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빈둥거리면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쯤이면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둥지를 흩어버리십니다. 편안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둥지를 다 흩어버리시고 그 편안했던 삶의 둥지를 뾰족한 가시둥지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콕콕 찌르셔요. 아따가. 여러분들 콕콕콕 찌르는 그런 가시둥지로 바꾼다는 거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려놨던 사명의 짐을 짊어지우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자녀들과 아내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을 떠납니다. 물론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삼촌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난다라는 거죠. 자,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라는 그 소식을 라반이 듣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겨우 그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데리고 무섭게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마 라반과 의논했다면 야곱은 순순히 도망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알리지 않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 급하게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급하게 도망쳐 나온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급하게 영적인 출애굽을 단행하고 결단해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 죄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급하게 신속하게 맺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올 때 그때는 우리가 급하게 맺고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영적인 라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하게 그 라반들과 타협하다가는 평생을 붙잡혀 살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세상의 죄를 상징해요.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라반은 죄를 상징한다. 죄는요, 정말 끈질깁니다. 마치 말없이 나를 벗어난 그 야곱을 무섭게 추격하는 그 라반처럼 죄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추격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그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때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대입하셔야 돼요. 그처럼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어둠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할 때에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라는 거죠. 자, 드디어 야곱을 추격한 라반 일행이 야곱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다음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라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 손주들 다 데려가고 내 딸들 다 데려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야곱이 유색의 양들, 아롱진 것들, 얼룩진 것들, 점박이들 내 소유로 하겠다고 라반에게 얘기했자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합의는 했지만 그게 막상 주려니까 아까웠던 거예요. 자기 재산들 다 가지고 떠난 야곱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따지거나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튿날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날 꿈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 너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it's okay. 근데 왜 너 내 신을 훔쳐갔니? 여기서 라반이 말하는 내 신이라는 것은 드라빔을 얘기를 합니다. 드라빔이 뭐냐면 한 크기는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가정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나 보통 은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점괘를 빈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우상 조각을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드라빔 훔치지 않았거든요. 누가 훔쳤냐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나 안 훔쳤는데요. 만약에 내가 드라빔을 훔쳤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그러자 라반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막 다 샅샅이 뒤지는 거야. 막 장막도 뒤지고 막 여기저기를 다 뒤지는데 막 드라빔이 없네. 드라빔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라헬이 훔쳤어요. 사실은 야곱의 아내가 훔쳤는데 그 드라빔을 말 안장 속에다가 감추고 본인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나와봐. 드라빔 좀 찾아보게. 아빠 나 오늘 그날이야. 자신은 생리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해서 그 드라빔을 계속 깔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건, 그리고 아빠 라반에게 나 드라빔 훔치지 않았는데요 라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이고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다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야곱에 대해 설교하면서 놀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야곱의 가정과 가문은요, 깜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크게 대답해요. 뭐가 안 돼요? 깜이 안 된다고요. 무슨 깜이 안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disqualified,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라헬, 그 이름을 메시아의 계보, 그 족보 위에 떳떳하게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또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에 야곱을 대하듯이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나 여러분들 예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잣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거나 공의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의 지난 날을 따지고 보면 저의 그 추악한 실체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범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강가를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편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죠. 진짜 사랑은 편애이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깨져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 공정하게 사랑하십니까? 편애하십니까? 편애하죠. 편애합니다. 공정하게 사랑하는 부모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밖에서 친구들과 싸웠는데 저 우리 아내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눈을 뜨면서요.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망부석에 뒤에서 이러고 서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우리 아들 뭐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물론 집에 와서 다니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했지만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편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 좀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여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그 20대 초반에 상큼합니까? 와, 막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눈치챘지만 뭘 눈치챘는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지금도 저는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fair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을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보다 올해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삼촌의 양이 물려 죽거나 찢겨 죽으면 나 내 것 갖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저는 삼촌 때문에 더위와 싸웠고요. 겨울에는 제가 추위와 싸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삼촌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품삯을 10번도 더 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삼촌 집 떠날 때 빈 털터리로 떠났을 것입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화해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이 돌단을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1장 4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신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겁니다.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수고를 보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요, 놀랍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느라고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 세포가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개념이 야곱에게 탑재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의식이 야곱을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주중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 의식의 영적 세포들이 깨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의식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가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훈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영적 훈련. 믿음 생활도요,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디에 찾냐면 교회나 목회자에게서 찾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우리 목사님 너무 진부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하나님의 의식이 깨어있게 되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양약이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량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역도 훈련하라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쪼개지는, 변하고 변하는, 영적인 꺼풀을 벗고 또 벗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명확하게 맺고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는
오늘 이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